자, 오늘 해야 될 부분 보겠습니다. 은혜의 비밀 가운데서 오늘 해야 될 부분이 녹화를 해야 되겠네. 제대로 초점 맞추기의 비밀 맞죠? 예, 제대로 초점 맞추기. 예, 그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여기. 예, 한번 들어오시는 소리가. 예. 네, 늦었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오늘 그 제대로 초점 맞추기의 비밀 그 부분을 지난번에 연결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할 때 죄에 초점을 맞추지 마라 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그 변화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 내 자신이 어떤 문제가 바뀌고, 근데 이게 이제 그동안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갖고 또 수십 년을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내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이제 죄를 없애고 내 삶이 이제 변화되는데 초점이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초점이 옮겨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더 좋은 것이 생기면, 지난번에 그 스티븐 맥베이가 이야기하기를, 구슬치기 하다가 구슬치기를 이제 자기 의지로 끊는 것이 아니라 농구가 더 좋아지니까 저절로 농구로 넘어갔다. 구슬치기 한 그 좋은 것이 저절로 끊어졌다. 그 다음에 농구 하다가 이제 정말 농구는 평생 할 거라고 생각하고 금요일은 무조건 농구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자친구 만나니까 농구를 새까맣게 까먹게 됐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의지력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내 의지력으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더 사랑하는 것, 더 좋은 것이 보이면 바뀝니다. 정말 내가 더 영광스러운 것, 더 좋은 것이 보이면 저절로 내가 더 좋은 것을 저절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정말 더 좋은 것이 보이면은 저절로 바뀌어 버리게 돼 있죠. 자, 루터, 오늘 이번 주에 제가 루터에 대해서 공부를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에 자기가 처음에 이 회심을 하게 된 게 그 길을 가다가 그 벼락이 막 번개가 치는데 자기 바로 옆에 번개가 꽝 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두려움이 와가지고 자기가 뭔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또 그렇게 해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와서 자기가 자기 수호 천사 마리아의 어머니 성 안나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호 천사에게, 수호 성인에게 자기가 수도사가 되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수도사로 갑자기 인생이 전환이 돼요. 수도사가 된 다음에 이제 루터가 매일매일 자기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회개하고 매번 회개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면 천국이 보장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니까 자기도 의로운 인간이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을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이제 고민이 심해진 거죠. 너무 심해져 가지고 아무리 고해하고 아무리 회개하고 해도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희 삶도 이제 변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삶에서 정말 바꾸고 싶지만 변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근데 그 의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 그때 마틴 루터가 깨달았던 의는 율법적 의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의, 다른 말하면 정의, 정의로운 분. 하나님은 정의롭다. 그래서 선을 칭찬하시고 악은 징벌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의롭다.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 하니까 안식이 없었어요. 항상 죄책감 느끼고 또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고 너무 큰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수도원에 원장이 거기가 성 어거스틴 수도원이었대요. 다행스럽게. 그래서 수도원 원장이 이제 한테 가서 상담을 하니까 그 사람이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왜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가? 근데 예수님이 정의로운 예수님을 생각하고 의로운 예수님을 생각하고 불의한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심판하는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아니 본인이 십자가에서 심판받고 정죄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좀 새로운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다가 시편 말씀을 읽게 되는데 시편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시편 31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시편 31편 1절에서 루터가 이제 새로운 발견을 하는 거예요. 31편의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루터가 처음 눈이 확 열린 게 뭐냐면 주의 의로 나를 심판하소서가 아니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할 때 그것은 당신의 의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의, 구원해 주시는 의, 나를 심판하는 의가 아니고 나를 살리시는 의를 알게 됐어요. 자,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즉 다른 말하면 루터의 인생이 완전 뒤집어지고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시초가 의라는 개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은 딱 어떤 하나님 율법적인 하나님을 딱 생각하죠. 의로운 하나님. 그래서 늘 회개하고 고치는 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받아주는 그런 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낯선 의다 라는 단어, 낯선, 굉장히 낯선 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1편 2절 시편 71편 2절에 가보면 71편 2절에 가보면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도 보면 주의 의로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고 주의 의로 나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야, 해방시켜 주시는 의구나. 나를 건져주시는 의구나. 이 놀라운 의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시편 32편 1절이에요. 세 구절을 통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32편으로 돌아가서 이 1절 보시면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했죠. 예.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허물을 사하시고 죄를 가려 주신단 말이에요. 예. 이런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된 거죠. 자, 이 말씀이 10편 32편 1절 말씀이 그 위 보면 이게 인용 구절이거든요. 어디 인용했냐면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을 인용했습니다. 자, 로마서 이제 깨닫게 돼요. 로마서로 가서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 예.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 예, 그 같은 구절이 있죠. 자, 그럼 로마서 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일하는 자라는 말은 선을 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또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한다. 내가 선을 행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의를 행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그것은 싹, 품삯이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히려 빛으로 여긴다.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 받을, 나는 채권자가 되고, 그죠? 하나님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빚쟁이. 예. 나는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당신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5절에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자, 선을 행하지 아니할지라도, 의를 행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 이분을 믿는 자에게는 꺼지면 어떻게 해야 돼? 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예,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이걸 자, 펜을 여기 보면 예, 꺼졌어요? 그래요? 이상해.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루터가 이제 발견하게 되냐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을 믿는 것이 아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어떻게 하실까요?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어때요? 오류,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칭의도 칭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면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것, 그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막 의지한다, 믿음이 좋다, 이런 믿음이 아니고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의를 행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의인이란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쉬운 거죠. 네, 굉장히 쉬운 거죠. 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면 그것이 곧 믿음이고, 그 믿음 자체가 의라는 말이에요. 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의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 맺는 것은 굉장히 쉽죠. 하나님만큼 어떻게 보면 또 쉬운 분이 없어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4장 6절에 가보면 일한 것이 없이, 의를 행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 다윗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자기는 죄를 짓고 간음하고 살인했는데 자기가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자기가 인정받았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했다,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이 로마 4장 7절에 보면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행복하다. 이게 인생에서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 복은 뭐냐면 불법을 사하고 죄를 가리워주는 복.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복이란 말이죠. 자,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루터가 안식에 이르게 됐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루터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의에 대해 개념을 아니까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내가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회개하는 그 행동을 보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의롭게 하는 분이 아니라 나의 어떤 행위가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주님의 그 은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걸 믿을 때 그 믿음이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바울이 모든 이제 죄책감과 정죄감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변화시켜 내야 되는 그 삶으로부터 자유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가 초점이 내 자신을 바꾸고 죄를 없애고 하는 게 율법적인 초점에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대하시는 그 초점으로 바뀌면 인생은 굉장히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죄를 살피고 나의 죄를 없애고 의롭고 거룩하게 되는데 초점 맞추면 내가 가족들을 볼 때도 이웃을 볼 때도 계속 뭘 요구하냐면 선을 요구하고 의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이제 정말 폭넓어지고 자유로워지고 점점 넓어지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풍성히 먹고 마시면 내가 경건치 아니한 자에게도 나도 뭘 줄 수 있냐면 의롭다라고 상대방을 의로 내가 의인으로 대할 수 있고 심지어 용서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용서하는 것이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루터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십자가의 신학이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신학을 영광의 신학이다, 이렇게 하면서 영광의 신학은 가짜고 십자가의 신학은 진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십자가의 신학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면 십자가에서 계시된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만을 참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나야 된다, 이렇게 해요. 십자가 바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십자가를 벗어나면 당장 우리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냐면 율법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죽임당하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이렇게 만나지게 되는 거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물론 내용이 많은데 오늘 제가 주일 설교했는 거를 좀 들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밴드에 제가 이번 주에
들었던 목사님 한 2분, 3분 정도 되는데 2분 거를 제가 올려놨거든요. 예, 2분 설교를 좀 들어보시면 이 복음이 무엇인가 더 깊이 이제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제가 지금 전하는 복음을 한마디로 하면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십자가의 복음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루터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 그 복음은 굉장히 루터적입니다. 근데 루터하고 칼빈은 좀 달라요. 색깔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한국이나 대부분 이제 기독교는 굉장히 루터적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적입니다. 예. 근데 루터가 복음을 훨씬 더 깊이 깨달았어요. 예. 근데 칼빈은 그 복음을 그만큼 깊이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 루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좀 오늘 한번 들어보시면 좀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초점 맞추는 것이 로마서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제대로 초점 맞추기 위해서 자,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부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는 것을 아주 깊이 담아놨어요. 예. 로마서 7장에 대해서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고민을 적은 것이냐, 아니면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신앙생활하면서 들었던 고민을 기록한 것이냐로 크게 두 가지로 갈라져요. 해석이. 예. 근데 바울이 회심 전에 이런 고민을 했느냐,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회심 전에 예수님도 모르는데 무슨 이런 고민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제 빌립보서에 가보면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로마서 7장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는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탄식하는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신앙생활하면서 느꼈던 깊은 탄식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올바를 겁니다. 근데 그 바울의 탄식, 바울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채찍에 맞고 핍박받고 이게 힘든 게 아니. 그게 힘든 게 아니고 그게 그 로마서 7장 그 15절부터 보시면은 로마서 7장 15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합니다. 보니까 이 바울이 자기 속에 원하는 것은 안 하고 원치 않는 죄만 자꾸 짓는 거예요. 고민인 게 고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원하는 선은 못 행하고 원치 않는 악만 자꾸 행하느냐, 이게 너무 고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의 고민과 동일하죠? 똑같죠? 우리의 고민과 똑같죠? 자, 이 고민을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면 내가 이것으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한다. 율법은 사실은 우리에게 정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자, 뭐냐면 이것이 죄예요. 이제는 죄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말이 굉장히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정말 논란이 많은. 자, 보시면 죄를 행하는데 내가 죄를 짓는 겁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까? 어느 쪽이죠? 17절에 보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죠? 바울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바울 속에 거하는 죄가 바울이 원치 않는 죄를 행하게 만든다고 고백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하고 다르죠.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를 들어서 바울이 간음을 했다고 쳐봅시다. 어떤 유부녀하고 바람이 났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간음한 거예요? 아니면 바울 속에 있는 간음이라고 하는 죄가 바울에게 간음하게 만든 걸까요? 어느 쪽이죠? 성경 말씀 보니까 2번이죠. 2번. 2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럼 바울은 나는 죄 안 지었어요. 나는 책임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가늠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될 거죠. 그래서 이 설교는 아무나 못해요. 목사님들이 로마서 7장 설교하는 분이 잘 없어요. 너무 어려워가 설교를 못해. 네. 설교를 못한다니까요. 네. 이렇게 설교했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성도들이 목사님 기대기 때려놓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건 내 안에 있는 죄가 목사님 기대기 때리게 한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곤란하겠죠.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진짜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그죠?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자기가 지은 게 아니래요. 싹 빠져나가잖아요 지금. 예. 근데 이게 성경적이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 속에 죄의 본성, 사단의 본성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우리 속에 죄, 곧 사단이 우리 속에 거하게 돼. 우리 몸에 딱 붙어가지고 사단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이걸 죄의 권세라고 불러요. 여기서 말하는 7장 17절에 요 죄라는 단어는 복수가 아니고 사실 단수거든요. 죄, 곧 이게 뭐냐면 죄의 권세를 말해요. 인격적인 인격으로서의 죄를 말해요. 살아있는 인격,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죄예요. 그 다른 말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죄의 권력, 죄의 권세, 죄의 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그 죄의 힘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에게 책임이 없죠. 근데 인간에게 있는 딱 하나의 책임이 딱 있어요. 인간에게는 무슨 책임이냐면 내가 죄를 이길 수 없구나. 내가 내 몸 안에 있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구나. 이거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요게 사실 선택이에요. 선택.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선택이에요. 이게 인간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말은 은혜를 의지하느냐 마느냐,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택의 자유라. 다른 거는 선택이다. 죄를 지을 거냐 말 거냐, 이 선택의 능력은 없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요 선택밖에 없지. 사실 죄를 지을지 안 지을지 선택할 자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의 의지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의지가, 우리가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이미 지배당하고 있다.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너의 의지론을 펼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아면, 자, 내가 내 몸 속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없다면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고칠 수도 없고 고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자,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도 죄를 이기라고 명령하거나 요구를 하거나, 그죠? 의지력을 발동시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다 우리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무력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도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 않게 되고, 또 죄에 넘어지는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않게 되고,
오직 뭐예요? 우리 몸속에 있는 죄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바로 뭐냐면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의 영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의 영이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가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두 가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죄 두 가지. 첫 번째는 어떤 죄, 행위들을 쭉 지었는데 그 지었던 죄에 대해서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고요.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힘, 죄의 권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 이게 구원이거든요. 둘 다. 근데 내가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는 이 강력한 죄의 힘으로부터 우리를 구출시켜 주는 거, 탈출시켜 주는 거. 그게 뭐냐면 출애굽과 똑같아요. 바로 왕의 그 강력한 권세로부터 우리를 탈출시키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것은 이제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지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자, 그래서 18절에 넘어가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아니한 줄 안다. 자, 자기 육신 안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정말로 선을 원하지만 선을 행할 수가 없다.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다. 다시 반복되고 있지 계속. 20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또다시 반복을 해요. 계속.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가 선만 행하면 좋겠는데 악도 행하더라. 이 선악과죠. 둘 선악과 같이 있는 거죠. 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선을 즐거워하되, 자, 문제는 뭐냐면 내 지체, 이게 멜로스거든요. 이 실제적인 몸, 내 지체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의 다른 법이 있대요. 이게 죄의 법이에요. 내 몸에 죄의 법이 있다면, 죄의 법이란 말은 죄의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내 한 다른 법, 죄의 권세가 내 마음의 법,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마음의 법과 막 싸우는데 누가 이기느냐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죄의 권세가 내 마음에 있는 법, 선을 행하기 원하는 법을 이겨가지고 포로로 잡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강하냐, 죄를 행하고자 하는 것이 강하냐 하면 죄를 행하고자 하는 것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한테 막 끌려가는 것을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야, 내가 죄 앞에 너무 무력한 인간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죄 앞에 너무 무력한 자다.